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대충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우리가 다 봤어요, 지난주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 어떠한 우리가 방향으로 성경을 읽을 것인지. 요 지금 오늘 나눠진 그 교재를 보시면 제목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7가지 내기라고 되는데, 이 7가지 내용이 전부 다 성경에 다 녹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가지 방향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 7가지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나타난 직업 변천사 여기 써 있잖아요. 괄호가 있어요. 여러분이 답을 써놓는 거야. 제가 사실은 이걸 카피는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보고 다 쓰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카피를 다 했거든요. 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직업으로 말하냐면 동산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산관리, 애들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농사꾼도 아니고 뭐 장사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동산에 있는 걸 먹고 마시면서 그냥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관리만 하는 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의 직업은 동산관리, 관리만 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리도 없었고 설거지도 없었고 빨래도 없었어요. 여자 남자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었어, 사실 그때는. 왜? 빨래가 왜 없어? 옷도 없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아이고, 설거지 해봐서 알잖아. 나는 몰랐거든, 예전에 사역할 때. 개척하고 설거지를 해보니까 여자들의 마음을 그냥 10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힘은 힘대로 주는데 티는 하나도 안 나고. 회개 많이 했어, 우리 사모님한테 했던 것들. 자,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 바벨탑까지는 뭐냐면 수렵입니다. 수렵과 채집.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망한 적 있어요. 바벨탑 떴었다가. 그래서 다시 수렵과 채집으로 돌아갑니다. 건축업 종사다 파산했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목축업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유목민. 아브라함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양이 많았지만 사실은 상업이에요. 장사꾼.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업이 아니에요. 장사꾼이.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 있죠. 갈대아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딜 갔어요? 계속 설교하니까 알죠. 그 다음 어딜 갔어요? 하란 갔죠. 그럼 또 어디 갔어요? 가나안. 그리고 나중에 애굽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가 장사꾼들이 다니는 경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은 상업, 떠돌이 장사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돈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재산을 늘리면서 양을 많이 산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삭, 야곱 나오잖아요. 모세까지.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왜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우물 팠어요. 기억하시죠? 왜 우물 팠어요? 양 먹이려고. 그러니까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쳤어요. 야곱부터 모세까지는 전부 다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뭐냐면, 이때부터 농업이 시작됩니다. 자기 땅이 생기면서 이때는 목축업도 같이 겸하면서 농업도 같이 하면서 혼합 형태를 띠게 돼요. 왜냐면 이때 사사기 때 보면은 알다시피 바알신, 아세라신 기억하시죠?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농업에 있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에게 비는 이유는 비도 많이 내려서 농사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비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가. 그때 이제 농업이 이때 발달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벨론, 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유대인도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돌아오잖아요. 그때 뭐가 되냐면 상업이 발달돼요. 상업. 그리고 농업. 상업과 농업을 같이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아주 사업 수완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상업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살고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이제 디아스포라가 막 생기고 그러면서 직업 형태가 국제적으로 변모해요. 그러니까 국제적 혼합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방 나라에서 막 몰려드니까 이때부터 이제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직업들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지만
신약시대 이후부터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130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주변 강대국과 그 특징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건 특징들이고요. 괄호는 여러분들이 나라를 써보는 거예요.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1번은 태양의 자손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던 나라다. 뭐 죽은 자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산자가 평생을 노동했던 나라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던 농업국이다. 어딜까요? 애굽입니다. 애굽. 태양의 자손 파라오 알죠? 왕이 아니고 신이에요. 완전히. 애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딜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세요. 물 가운데서 도시의 위험을. 여기는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특징이 이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냐면 달의 문명.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나라 어딥니까?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던 나라. 그 조가리로. 어딥니까? 바벨론입니다. 이때가.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마술과 신화가 뽑히던 대제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어딜 것 같아요?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 이렇게 된 거죠. 바벨론은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렇죠? 바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 중심의 예술, 철학. 우리 신학 때 배웠죠? 어디입니까? 헬라입니다. 헬라. 그 여섯 번째, 현실적이고 냉엄한 정juk, 도시 문명, 도로망 어디예요? 로마. 지금 나와 있는 나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 전부예요. 구약부터 신약 때까지 요 나라들만 나와요. 알다시피. 그죠? 그 얘기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밑에 맨 박스로 되어 있는 거 7가지. 대속, 남은자, 계약, 두갈래길, 절기, 서원, 그 다음에 마리아의 노래. 이 7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자, 대속의 개념이 뭐냐면 132페이지를 보세요. 케이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뭐냐면 아버지가 삼형제가 있어요. 큰아들에게는 법적으로 4분의 큰아들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재산을 남겨줍니다. 2배. 그 4분지 2를 주고 그 다음 나머지 두 아들에게 4분의 1을 줘요. 근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빚쟁이에게 그 바치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때 돈 많은 형이 자기의 돈을 다 쏟아부어서 돈을 갚아줘서 그 동생의 땅을 찾아준단 말이야. 그런 개념이 뭐냐? 대속이다. 이해가 되죠? 그 대속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속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전제들이 필요하거든요. 자, 성경에 나오는 대속에는 뭐라고 하나 몇 개가 나오냐면 그 가정의 기업을 찾아오는 것들 얘기하는데 첫 번째 땅이 나와요. 땅을 찾아오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생명, 네 번째 권리가 나와요. 아까 132, 133 부분 다 나와 있거든요. 땅, 자녀, 생명, 권리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 인간은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팔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게 있고 신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노예로 내가 딱 부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신년이 되면 돌아가라 돌려보내야 돼.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권리가 뭐냐면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몸을 팔고 노예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노예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때가 되면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리예요. 이게 땅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기억하시죠? 그 땅이 여기 나와요. 땅도 기업이고 또 자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기업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생명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권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으로서 살지만 나중에 돌려보내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사람을 사고팔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들은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대속이 이해가 돼요. 이거 이스라엘의 이게 개념이거든요. 대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땅, 자녀, 생명, 권리를 돈을 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해요. 옛날에 이한길 목사님께서 에스더 강의인가? 루티 강의할 때 기업 물을 사람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그때 나올 기업 물을 사람이 이 권리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사람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고엘이래요. 고엘이 되려면 이 기업 물을 사람, 이 사람이 대속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기업 물을 사람. 땅을 잃어버렸으면 돈 주고 땅을 찾아와야 되고, 자녀가 노예로 팔려나갔으면 자녀 돈 주고 찾아와야 되고, 생명도 돈 주고 용서받고 찾아와야 되고, 권리도 노예로 팔려나가서 찾아와야 되고, 이것들을 하는 사람이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사람.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네가 나의 고엘이 되어다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자격이 필요해요. 첫 번째, 위치가 있어야 돼. 위치. 고엘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돼. 기업 물을 사람 위치.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요. 돈 없는데 이거 기업 물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의사. 내가 꼭 하고 싶어 해야 돼.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의사.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잘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룻기 3장 6절부터 4장 10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자기 땅이야. 나오미의 땅이야. 그런데 나오미의 땅을 찾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아올 사람이 없어. 그때에 친척, 가까운 친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오려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냐? 나오미의 며느리 룻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업 물을 사람이 와이프가 성격이 좀 있었나 봐. 여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혼당할까봐 두려웠는지 나 그러면 안 하겠다. 이 사람이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해서 내려와서 누까지 내려오냐면 보아스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요, 고엘이라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먼저 1순위인 거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기업 물을 사람,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삼촌 아니면 우리 뭐 형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계속해서 넘어가다가 먼 친척까지 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그때 이제 포함된 사람은 보아스고, 보아스가 그 위치가 됐고 돈도 많았어요. 능력도 됐고 스스로 룻을 사랑하게 됐어요. 보아스가.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룻까지 포함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그 가정 가운데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이 장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대속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그 생명 보세요. 생명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133페이지로 생명. 이게요, 이게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누가 내 친척을 죽였어, 내 형제를 죽였어, 그러면 법이 뭐냐면 기업 물을 사람이 이 죽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게 법이야. 이 당시엔 경찰이 없었잖아. 경찰이 없으니까 신고를 할 수가 없어. 법이 뭐냐면 누가 내 자녀를 죽이면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죽인 사람을 찾아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기업 물는 거. 이게 고엘이 찾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연히 잘못하다가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갑자기 내가 뭘 던졌는데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벽돌에 맞아 죽었다 누가. 그럼 어떻게 돼? 살인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억울한 거야. 그럼 기업 물을 사람은 사정을 알아도 법이 그러니까 찾아와서 이 사람을 죽여야 돼. 그때 어떻게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 나온 게 도피성이야. 도피성이 요단강이 가운데, 지도 기억나시나요? 기억? 맨 처음에 갈릴리로 쭉 내려다 요단강 있죠. 요단강을 중점으로 해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가 있었어요. 딱 이스라엘 나라의 가운데 딱 도피성이 있었어. 왜냐?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가다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운데 놨던 거예요. 동서사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도피성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었어요. 도피성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못 건드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도피성을 피하는 건데,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피하느냐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있죠.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 그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때 나왔대. 그때까지 숨어 있어야 돼 계속. 그때까지는 못 건드려. 그런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비선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도요, 모든 예배도요, 대속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 용서해 주는 것, 대신 용서해 주는 것.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 대속, 구속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있죠? 그것도 이런 기업물을 고엘이 했던 것처럼 대신 당신을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다. 이렇게 대속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구속의 관점, 멸망시키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야. 구약과 신약. 아셨죠? 그렇게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34페이지 보세요. 남문자가 나오는데 성경은 남문자 신학이 있어요. 남문자 사상이 나와요. 여기 1번 보세요. 남문자 신학의 정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면 심판이 나오고 막 누구 죽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아요. 항상 남은 자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남은 자를 통해 또 다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이 그래서 심판을 할 때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남은 자들을 보고 이것은 남은 자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랑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자, 박스를 보시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가 나오는 건데, 자, 성경 구절이 나오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뭘 것 같아요? 홍수 심판입니다. 이거 홍수.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은 뭐예요?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심판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벨탑 심판이 있었어요. 그 다음은 창세기 19장. 아까 설교했잖아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56절. 애굽에서 흉년 드는 거. 흉년. 요셉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모세만 살죠. 바로의 유아학살. 얘를 다 죽이죠. 바로의 유아학살.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거기는 10번째 장자가 죽이는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은 이스라엘과 아합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과 아합에 대한 심판. 그 열왕기하 25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와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 그 에스겔 9장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사륙하는 기계가 나와요. 거기 환상 중에 사륙하는 기계. 그것이 이제 사람 다 죽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자동화 소총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륙하는 기계.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7 나팔과 7 대접 심판 이게 나와요. 이렇게 심판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자, 그런데 놀라운 건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심판 가운데 남은 자가 다 등장을 합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노왕조 때 누가 남았어요? 8명 남아요. 노아의 가족. 8명. 남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거 써보세요. 거기 남은 자. 노아의 가족이 남아요. 바벨탑 심판에는 누가 남습니까? 아브라함이 남습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벨탑이 그때 내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기억나시죠? 시날 평지. 거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거기서 남은 사람이, 그 와중에 남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소돔과 고모라 누가 남았어요? 아까 롯 남았죠.
못 남았습니다. 7년 흉년, 그 애굽의 흉년이었을 때 누가 남았습니까? 요셉 남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요셉 딱 남았죠. 그 흉년 가운데. 그리고 유아학살, 애굽에 그 있는 애들 다 죽일 때 누가 남았어요? 모세 남았습니다. 모세. 그리고 장자를 다 죽일 때, 10번째 재앙일 때 누가 남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조금 남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합의 집에 심판할 때 누가 남느냐? 바로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남았습니다. 7,000명이 남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000명 남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누가 남아요? 바벨론으로 포로 간 사람들. 포로들 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륙하는 기계, 그 예수에서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 좀 어려운데, 그때 남는 사람이 있어요. 사륙하는 기계를 5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사륙하는 게 없애버려요. 누구냐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마에 표시를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남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7 대접 심판 나오는데, 거기서 남은 자는 누구냐면 이기고 벗어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는 남는다. 남는 자.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심판이 있지만 반드시 남는 자가 있다.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남는 사람이 있다. 누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남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이것이 은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하나님 재조립하고 다시 재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 세 번째, 계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돼요. 계약은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시죠? 올드 테스트먼트, 그다음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테스트먼트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약하고 계약하는 좀 그 의미가 약해요, 사실은. 자, 이거는 계약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1번 읽어봅시다. 이게 봉건제도에 나오는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사실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왕과 죄부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에 필요한 쓴 성경의 표현. 자, 이게 봉건주의 때 이렇게 나온 건데, 왕이 그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땅마다 봉건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주들을 세우잖아요. 그때 왕과 영주가 계약을 해요.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얼마를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권리를 줄게. 그러면 그 사람들 계약을 하고 그만큼 세금처럼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런 계약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 관계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면 이루어지고, 이런 계약 관점으로 보라 이거예요, 성경을. 자, 그 2번에 보면 계약의 전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관계, 이 중요한 게 관계예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관계를 맺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계약은 뭐냐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이 계약적인 관계이기보다는 그 계약을 했다는 것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 계약이라는 뜻이 브리트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써있죠? 함께 빵을 먹다, 이런 뜻이 돼요. 함께 빵을 먹는 게 뭐예요? 우리 이제 중요한 계약할 때 식사하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 관계예요, 관계. 빵을 먹는다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약을 맺으면 쌍방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무와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무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고 복 주시는 거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요게 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안 지키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두 종류 언약 가운데 하나는 쌍무적 계약이 있고 하나는 편무적 계약이 있어요. 제가 아마 편무적 계약의 이야기는 창세기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다.
그 고기 사이 쪼개가지고 세우는 거 기억하세요? 일방적 언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얘기할 때 그 기억하시죠? 그게 편보 언약이에요. 쌍방적 언약은 이건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신해산 계약인데 출애굽기 보세요. 24장 3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이게 좀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두 가지 행위가 나오거든요. 이 행위의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쌍방적, 쌍무적 계약은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들을 주셨어요. 이게 쌍무적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지켜, 난 이거 지킬게, 이 약속을 한 것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문제와 문제를 얘기하고 모세를 빼가지고 그를 안분에 담고 가는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두 가지 행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그 양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요. 그 다음에 양푼에 뭘 받았다고 써있습니까? 피를 받았어요. 피를 받고 첫 번째 행위요. 어디다 뿌렸어요? 어디다가? 제단에다가 뿌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단에 뿌린다는 건 하나님 당신이 이 약속 지키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건. 두 번째 8절에 보면 8절인가? 8절을 어디다 뿌렸어요? 두 번째는? 어디다? 백성에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렸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 말. 이게 쌍무적 계약이 완성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가 준행한다고 약속한 것 그대로 우리가 준행하면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이 약속이 쌍무적 계약인데 그것이 십계명, 시내산에 나와있던 모든 것들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있는 모든 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셨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편부적 계약은 뭐냐면 창세기 15장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졸면서 괴물 독수리가 막 뺏어먹을 때 쫓아내며 졸았던 기억나시죠? 갑자기 횃불이 등장해서 혼자 확 지나가는 거. 원래 둘이 지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혼자 지나갔어요. 왜? 은혜, 구원 이거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합의될 사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편무적 계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킬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편무적 계약으로 이루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약속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브라함에게 그 맺으신 언약은 밑에 나와있죠. 세 가지.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복행은 주겠다 나와있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지. 편무적 계약. 자, 그 다음에 두 갈래 길을 봅시다. 성경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갈래 길의 의미가 뭐냐면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설프게 하는 거 없어요. 어중간한 거 없어요. 기면 기, 아니면 아니다. 두 갈래 길의 신학의 정의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복,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 멸망.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의 길,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따라가는가 불안해야 돼요. 여러분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중간한 거 없다. 자, 두 갈래 길 신학의 정의 139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생명과 길과 거역하여 저주를 받는 사망의 길 두 가지가 있다. 자, 두 갈래 길 신학의 출발과 전개, 기, 승, 전, 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는 뭐냐면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1장 26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따르면 복이요 하나님 안 따르면 저주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 보면 에발산 저주와 그리신산의 의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장면인데, 에발산은요 저주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산이에요. 그리고 그리신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에발산 그리고 이제 그리신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년에 한 번씩 해. 어떻게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으면 반으로 나눠서 반은 에발산으로 가, 그리고 반은 그리신산으로 가. 그리고 제사장이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11장 29절 보세요. 신명기 아까 읽었던 거 29절까지 11장 29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째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때 너는 그리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사장이 그래요. 낭독을 하는 거야. 창세가 신명기 28장을 낭독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딱 보면 28장 보세요.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신산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신명기 28장을 낭독을 해요. 28장을 낭독을 하는데 28장의 내용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길, 복의 길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사망의 길이에요. 이게 잘 보시면 돼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한참 보세요. 1절부터 또 은혜 받은 줄 알았대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생명의 길이고 15절부터 68절은 사망의 길인데, 사망의 길이 훨씬 많아요. 왠 줄 알아요? 대부분 그리 가니까. 그래서 길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걸 낭독을 해요.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을 딱 하면 그리신산에 있는 12지파가 아멘 소리 질러요. 그리고 또 낭독을 해요. 15절부터 68절까지 딱 저주의 말씀을 낭독을 하면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 하고 얘기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왜냐? 잊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걸 잊지 말자라고 해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지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나중에 애매해져요. 그래서 기승전 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좋은 길을 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과 천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안 찾는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간다. 오늘 같은 경우도 봐요. 주일 오늘 한글날 연휴인데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 피곤한 무릎 속에 공부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여전히 저주의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보면은 이 두 갈래의 길에 인생이 심판 때 두 갈래 확증이 연결돼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은 천국이요, 염소는 저주받아 지옥 갑니다. 이 두 갈래 길을 제대로 똑같이 가지 않냐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또 멸망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백보자 심판도 나와요.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계속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141페이지 절기 한번 보세요. 절기는 쉽게 말하면 명절, 이스라엘 명절. 우리나라 추석 설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명절이 절기예요, 절기. 절기가 왜 중요한가? 자, 절기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날. 기억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절기에 보면 밑에 절기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한 절기가 있고 순례 절기가 있어요. 정한 절기는 정해져 있는 절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 매주, 매월, 매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례 절기라는 것은 이때 6월절이 되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죠. 전부 다. 이와 같은 다르게 있는데, 자 봅시다. 안식일 의미가 뭐겠습니까? 의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 나오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교제하는 날. 이게 의미예요. 매주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월삭이라는 것은 조금 뭐랄까 이단들이 월삭을 많이 사용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건 정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월삭은 이단들이라고 하면 옛날 고대 문화 가운데 바벨론 문화에 신월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월삭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오해하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월삭이 뭐냐면 매월 첫날이 되면 또 한 달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뜻으로 이 절기를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월삭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 월삭 예배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참 바벨론이 문화가 다 비슷하다 보니까 오용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 월삭이라고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매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월삭 예배하는 건 부활시켜볼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년. 안식년은 7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7년 만에. 가장 키포인트는 땅이 쉰다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 땅은 쉬어야 돼. 계속 돌리다 보면 땅이 망가지는 것처럼 7년은 쉬어야 된다. 7년이 지나면 회복해야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노예 해방. 7년 동안 일했으면 놔줘 이 말이에요. 노예로 니네 집에서 7년 동안 일한 노예를 다 풀어줘라. 안식년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이때는 노예를 다 풀어줬습니다. 그 땅을 쉬었어요. 농사 안 졌어요. 다른 땅으로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순례절기 6월절이 있는데 희년 안 했죠. 희년은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7, 7이 49. 그리고 50년째가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희년은 양극나풀을 딱 붑니다. 양극나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위치 뜻이에요. 원위치. 원래대로 돌아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원위치. 원래 있던 대로 다 돌아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6월절은 알다시피 그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것.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걸 되새기기 위해서 6월절을 지켰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77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곱하기 7은 49. 77,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그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 성령이 사도행전에 나올 때 성령이 임재한 날은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초실절이 언제냐? 6월절이에요. 초실절에 나오거든요. 6월절과 초실절은 같은 말이야.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이모작했어요. 초실절 때에 추수를 한번 해.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추수를 한번 더 해.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오늘날 그 쉽게 설명하는 맥주감사절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오순절이.
오순절의 뜻은 뭐냐면 6월절 뜻은 말씀드렸죠. 오순절의 뜻은 대량 수확. 초실절에는 조금만 수확을 해요. 근데 오순절 때는 수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 대량 수확 때문에 이때는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게 신약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 부활을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 언제 했죠? 6월절 때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초실절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때는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대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런 대량 수확이라는 뜻이 있다. 그 또 하나 초막절. 초막절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예요. 초막절은 날짜로 따지면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날짜로. 근데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 때는 7월이 아마 9월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0월쯤 되지 않을까. 원래는 성경에 말하면 7월 15일이에요. 초막절은. 그리고 이때 7월 달에 또 하나가 있는데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속죄일. 그래서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일주일간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정도를. 요즘도 그 제재를 봤더니 초막절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나왔는데 집 앞에 텐트를 쳐놓고 잠을 자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이제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 외경의 절기가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뭐 그냥 듣고만 하세요.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신학 배울 때 배운 건데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한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카비가 개혁을 해서 성전을 회복한 것. 수전절을 지켜요. 유대인들은 지금 지켜요. 우리는 이제 성경리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기 때문에. 또 불임절이라는 게 있어요. 불임절은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하만이 대신 목 달려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에스더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켜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절기에는 없죠. 성경의 절기는. 넘겨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절기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기를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12살 때 이야기,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때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셨던 장면이에요. 6월절.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회개하라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사역하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아까 말씀드렸던 7월 10일에 있는 속죄일입니다. 그때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절기랑 굉장히 밀접해요. 사역들이. 그리고 어디죠? 요한복음 7장 2절과 37절은 뭐냐면 초막절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초막절. 그리고 성찬식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성찬식은 언제 했느냐? 6월절입니다. 성찬식도 6월절에 하셨고요.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어디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6월절. 이때도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부활.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부활.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요? 네? 안식일날. 지금 말하면 주일날. 부활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은 언제 있습니까? 오순절날. 그러니까 성경의 굵직굵직한 사건은 절기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여러분의 절기 개념을 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서원. 다 끝났어요. 마리아 노래가 끝이야. 서원. 서원은 나실인. 나실인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나실인 누굽니까? 삼손. 나실이라는 뜻은 서원했다는 뜻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서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자,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서원의 정의. 시작.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주어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가. 중요한 게 구별된 삶입니다. 무엇을 서원한 거냐면 내가 구별되게 살기 위하여 서원한 것을 말해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에 약했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술이 약했대요. 그 포도주를 자연스럽게 물처럼 먹지만 술주정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들은 절대로 술 먹지 말라.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사방팔방에 술 먹고 널브러져 있고 이런 사람이 많았나 봐. 그래서 너희는 구별된 사람에게 절대로 먹지 마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삭도를 머리 대지 말아라. 이게 왜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머리가 길면 저 사람은 나시린이네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술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다 티잖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머리 대지 말라. 시체를 갖게 하지 말라는 이거 부정한 것이니까 원래 율법에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그랬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시린 삼손뿐이 없는데 사실 삼손 외에 나시린이 많았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삼손은 알죠? 삼손은 아니까 넘어가고 사무엘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보십시오. 사무엘도 나시린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사무엘도 머리를 안 깎았어요. 나신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또 한 사람 세례 요한도 나신이에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 한번 볼게요. 1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 여호와의 백성을 준비하리라. 앞에 15절 보면 포도주 마시지 않고 독주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신입니다. 자, 바울도 나신이에요. 몰랐죠? 제가 예전에 그 성경에 그 신약 산책하면서 3차 여행하면서 겐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 깎았다는 얘기 하는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요? 그게 그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제가 그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그게 나시인의 말. 사도행전 18장 18절. 18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이 있었으면 머리 깎았어. 이해가 안 돼. 아니 나시린 머리 깎는 거 아니라며요. 그러잖아요. 머리 깎았대. 왜냐하면 서원을 하면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 이후로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원을 할 때 머리 깎고 완전히 깎고 그 다음부터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다는 것, 이때부터 나시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서원이었냐?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할게요. 하나님 서원 딱 한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산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깎은 적도 없고 뭐 포도주도 뭐 몰라 이런 것도 없는데 나시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는 이 백성을 위해 죽겠습니다. 서원하고 돌아가겠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리아의 노래 다 끝났어야 돼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성경만 찾아볼게요. 마리아의 노래를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4절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4절. 이 마리아의 노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46절부터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터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되돌이리로다. 그의 벌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정 이스라엘도 오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까지 볼게요. 내용이 뭔 줄 아시죠? 약한 자를 강하게, 강한 자를 약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비슷한 게 또 있죠.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
어디죠? 하면서 어디죠? 접수했나요? 3열상 몇 장이지? 2장 1절. 나 안 보이잖아요. 2장 1절 찾아보세요. 3열상 2장 1절. 3열상 2장 1절. 2장 몇 절? 1절. 자, 6절하고 7절만 봅시다. 6절하고 7절. 2장 6절하고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여기까지. 그리고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구나. 마지보다는 막내나 둘째 써요, 하나님께서. 성경 진짜 기가 막혀요. 마지, 나 마지인데. 자, 보세요. 자, 145페이지 보세요. 3번 마리아의 노래에 해당하는 것들. 애 못 낳는 자들 되게 많아요, 성경에. 사라, 리브가, 라헬, 삼손 엄마, 한나, 엘리사벳. 근데 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이게 이제 마리아의 노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둘째가 막내 많이 쓰거든요. 이번 보면 오늘 배웠죠. 아브라함 둘째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아벨. 가인 안 써. 아벨 쓰지. 아벨.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써요. 그리고 요셉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첫 딸이에요. 에브라임 그 밑에 에브라임이 헷갈리냐 어떻게? 므낫세가 위죠. 그죠? 에브라임이 앞에 나와 이름. 왜냐하면 축복할 때 엇갈리게 하거든요. 그렇게 축복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에요. 다윗은 막내고. 이런 식으로 약한 자, 정말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사,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많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야. 이게 한나의 노래야. 성경을 보실 때 약한 자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을 보시라 해요. 그 족보에다 보면은 뭐 다말, 라합, 룻 전부 다 창녀 이런 사람들 나와. 다 예수님 족보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7가지 주제를 보고 성경을 보시면 많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오늘 책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에 구약 한자가 시작했어요. 고생 많이 해서 박수로 서로 고생했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